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선들에 건너가 보면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일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부름받았을 때 그 신실한 종들은 누구에게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아 왕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요시아 왕 때는요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자 그러면 목회자인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목회가 좋았을까, 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섰던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아주 힘든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편안하게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셨는데,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키는 게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 그러면 나는 목회 안 할래요,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전합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이거 정말 어렵죠. 정말 목회자인 저희가 때로는 성도들에게 모진 말하거나 때로는 힘든 얘기할 때는 되게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요. 근데 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전해야죠. 목사님이 그렇게 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저 목사님이 실성을 했나? 저 전도사님이 이상하네? 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근데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신실한 종들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뭘 하든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저 왜 저 맨날 부정적인 얘기해? 저 나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 지금으로 하면 아몬드 나무인데 그 계시를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아주 힘든 말씀을 전해라고 보내줍니다. 이 땅 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장에 와서는 뭐냐? 왜 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해서 법률적으로 보면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검사나 판사가 당신의 죄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법적인 용어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1절 2절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우선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을 전할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해준다라는 거냐 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도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얘기를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별하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닥치게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땅도 진짜 너무너무 무섭게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적국에 대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마야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문명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그냥 손발 묶고 가는 게 아니에요. 콧줄에 있잖아요. 사람 코를 뚫어가지고 줄을 매서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 아수르 때도 있었어요.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애들이 있어서 제가 잔인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어떻게 저 백성들, 저 국가하고 상대할 수 있을까 정도로 해서 진짜 무서워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를 시작해 주셔. 바벨론도 그 이후에 나왔던 민족인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페르시아도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주셨어요. 로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는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예 하나님을 믿는 제국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회하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왕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죄를 깨우치고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냥 벌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선포할 때 말씀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막 혼을 내면 애가 부모님 말씀 듣고 어머니 무릎 꿇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가 있고,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 아닌가 봐요, 나를 주워오셨나? 와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라는 애들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집 밖으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농담 삼아서 이놈은 밖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주워온 자식이라고 그러고 내가 나가버렸어요.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 그랬는데 저희 누님이 육상선수였거든요.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진짜 혼났어요. 그냥. 혼났는데 만약 어머니가 진짜 내가 자식이 아니었으면 나가라 이러면 안 하고 놔뒀겠지. 근데 진짜 자식이니까 누님 보고 시켜가 야 데리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는 누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누님이 저를 안 잡았으면 전 집 나갔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엄마 말 안 들어도 괜찮은데, 아빠 말 안 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그 길이 있습니다. 양의 길로 갈 것이냐 염소의 길로 갈 것이냐. 자, 그런데 하나님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천년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좋았던 옛날의 추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추억이냐? 내 청년의 때의 인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관계였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인내. 여러분, 청년의 때의 인내가 뭔지 아시죠?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그냥 바라보면서 서로 좋은데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살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근데 참고 있잖아요. 내 신부를 맞이해야지, 내 신랑을 맞이해야지. 그 참아가는 이때가 좋았던 것 같아. 막상 사는 거 보니까 좀 힘든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연애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막 그때 그런 감정인 거예요. 또 하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죠? 신혼 때는 막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여러분,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으면 줘도 좋은 사이. 이스라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그때는 얼마나 좋았느냐, 광야를 지나가는데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은 진짜 험악한 땅이거든요. 삶의 조건이 너무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나요? 광야 쫓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처럼 따라갔었나요? 광야길에서 아무 불평 없이 주님만 따라갔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좋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막 혼내주면 세월 지나서 너 그래도 너 참 어렸을 때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었단다. 사실은 아니거든.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잘 들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 정도 어느 지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다 용서해 준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백성으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제가 4절 읽고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데 저는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5절 읽고 제가 6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불의함이 있길래 너희들이 헛된 것을 따라 가버리냐는 거야. 하나님을 놔두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척박한 땅을 인도하여 통과하셨음, 너희들을 아주 진짜 살기 힘든 땅을
통과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기름진 땅과 먹을 것을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 땅을 역겹게 만들고 그 땅과 기업을 더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타락의 증거,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면 어느 나라가 망하든지 어느 기독교 국가가 망하든지 잘못됐을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잘못되는, 하나님이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마지막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교회가 타락할 때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찾지 않냐고 갈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전까지 제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연구도 안 해. 율법을 다루는 자는 매일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 읽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세 번째는 관리자들. 관리자들은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다윗에게 줘서 군사제도부터 찬양제도부터 제사제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지혜롭게 잘 운영했는데 그 만든 관리들이 하나님에 맡겨진 일을 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더 좋아 보이면 그 자리 뺏어버리고 남이 더 물질 있어 보이면 그 자리 뺏어버리고 왜 그렇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 공통 쓰는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신.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그냥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세상의 가치관, 욕심들, 이념들, 사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듯인 양 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부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마지막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9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손들에 건너가 보면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자, 내가 다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대요. 그 자손들과도 싸우겠대요. 자,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앞에 말한 네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관리자, 그 다음에 율법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까지 타락한 거는 타락했지만 또 뭡니까? 자손들에게 전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조상 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 자손들과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잘 안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읽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합니까? 애들한테 있는 것만 갖다 주려고 해요. 그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착한 말, 좋은 말, 애들에게 머리를 맑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좋은 목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성도들 위로하고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아닙니다. 그럼 마치 설탕물 한 거 타가지고 그냥 먹어라, 단맛이니까 먹어라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10절 말씀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띔섬에 건너가 보며, 기띔섬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 있어. 그 섬이 뭐냐? 지금 현재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성경의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섬의 가장 최고의 신인 뭐냐? 아프로디테 신이에요. 여러분 조개에서 왜 거품 막 나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여자신 비너스. 그 섬 사람들도 그 아프로디테 신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게달 사람, 게달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베두인족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척박한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과 바꾸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광야의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게달 족속들은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도 자기 신들을 다 섬기는데 우리는 다 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망의 소리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인쳐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금만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예?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인도해 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심지어는 세상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마지막 세상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암병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오늘 내가 삶이 힘드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천국 지옥을 가서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고 공부하니까 어느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절간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가 하여튼 엄청나게 불꽃 튀는 데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그때 22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다들 그냥 눈이 다 뒤집혀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이래가지고 저도 그 안에 끼어 있었어요. 22명이 갔어요. 근데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셋밖에 없어요. 한 분은 지금 두바이 가서 선교사 하고 계신 여자 사모님이 계시고 한 분은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 이렇게 셋밖에 안 남았어요. 전부 다 주님 따랐어요. 한 사람은 내가 말했죠? 비구니가 돼가지고 저리 가 있어요. 근데 그 누님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지옥을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험이 중요하긴 해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흔들리는구나. 어떤 생각이 주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건 너 착각이야. 너 현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었어. 네가 잠깐 착각한 거야 라고 자꾸 심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다른 신을 믿고 세상 걸 참 누리고 살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이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인을 놓고 이제 판결하는 거 비슷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재판장의 증인으로 누굴 세우느냐? 하늘을 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야 하늘아 봐라. 기가 막히지? 놀랍지? 이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야.
정말 답답하단다. 하나님이 하늘을 두고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지막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아멘. 자,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리고, 이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이 영생 되신 주님을 너희들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생수 되신 예수님을. 자, 떠난 거 이외에 또 하나 뭐냐? 13절에 보면 뒤에 그래 되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주전 15세기 정도에 사람들이 뭘 개발했냐면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넣으면 물이 세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회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희한하게 딱 굳어요. 그게 딱 굳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물을 가두는 거예요. 물을 가둬서 물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회반죽이면 엄청나게 좀 뿌옇고 더럽겠네요. 그런데요, 중동에 하도 물이 귀하니까 그걸 마십니다. 가라앉혀놓고 마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한 해에 평균 지진이 260번 정도 나요. 평균. 우리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지진 많이 나거든요. 일본처럼 뭐 이렇게 진도 6, 7 이렇게 잘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회반죽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진이 조금만 나면 그 틈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물이 쭉 다 새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떠나도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만들어놔. 근데 그게 뭐냐?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은 이 세상에 뭔가 조금만 변화가 오면 그냥 터져버리는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런데 여기 앞에 40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안 변하면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살기 좋다고 가신 분이 있어요. 자기들 부부끼리 좋아가지고 살아갔어. 살기 좋다고 막 살았어.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그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아시죠? 중학생들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농담 삼아 그런 거야. 나 서울로 이사 갈래. 그러니까 서울, 그래, 서울 어디? 연신내로 갈래. 그러니까 왜 연신내요? 그러니까 연신 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네 하는 동네가 연신내라네. 그래서 연신내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에 연신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애들은 어른의 경험과 말과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뒷말도
우리에게 심판하는 말 같지만 앞에 말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겠다는 거,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겠다, 열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믿음의 동반자로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